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격 속에서도 이러한 두 부류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믿음을 갖는 인격체가 있고 믿음이 없는 인격체가 있더란 말이죠. 오늘 그러한 차원에서 새 사람과 옛 사람 사이의 갈등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교회력 절기로 보면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지요.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맥, 밀 해서 맥주라고 하는 처음 추수한 보리 열매를 말합니다. 보리가 익어서 첫 수확을 거뒀다. 알이 씨가 배는 그것은 초실절이고요. 초실절 이후에 약 50일 후에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런 절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충분한 어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3대 절기라고 합니다. 3대 절기는 처음에 봄 절기에 이루어지는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나왔다 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14일입니다. 정월 14일. 그 다음에 15일로 이어지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쓴나물을 먹고 있죠. 그 다음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태어났다. 신약적으로 보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날, 그것을 통틀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봄절기라고 하죠. 근데 여름절기는 1호부터 약 50일째, 오늘 말씀 보면 그 안식일에 50일째 되는 개수가 있습니다. 77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드린다. 50일째 되는 그날, 어떻게 보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77절이라고 합니다. 77에 49일 다음 날 드린다고 해서. 그러나 이게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첫 열매, 그것도 익은 열매를 처음 수확한 그러한 날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름의 끝을 말하는 수도 있고 여름의 중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절기가 있는데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가을은 수확을 모두 거둬들여서 저장하고 창고에 수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에서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였다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우리 세 절기가 있었는데 다시 요약하면 첫 번째 무교절이요. 이것은 봄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이요. 이것은 여름절기요. 세 번째는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가을절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뭘 하기 위해요?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음으로써 이 내용을 함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새 절기가 있었어요. 이 새 절기마다 그 다음 절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뭔가를 가지고 나온 거죠. 바로 새 소재, 새 예물입니다. 맥주절은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어떤 제물, 제사가 있는가 하면 곡식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나마 새 소재라고 합니다. 곡식이 낡은 곡식, 이전에 작년에 어떤 수확했던 그 곡식 말고 첫 새 소재, 새 곡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묵은 곡식이 아닌 새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동네, 그 땅에 살다가 출애굽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해방되어 나온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니 이전 애굽 사람과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전환된 것이죠. 즉 새 소재라고 하는 것은 그 곡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 애굽에 있었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애굽에서 구원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으로부터 나온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나가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새 소재를 드립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우리는 첫 열매로 새롭게 태어난 자라는 것을 각자가 알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수확한 곡식이 이런 새 소재로 드린 때에 요제로 드리라고 할까요?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흔들어라. 이것은 그 곡식이 새롭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흔들어 드리라는 것은 살았다는 겁니다. 뭔가 흔들어서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사람은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을 표현하게 하여 우리는 저 애굽 땅에서 죽었는데 새롭게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곡식을 첫 곡식의 열매, 익은 곡식을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곡식의 열매에 따른 어떤 수확에 의한 감사도 의미가 있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알곡으로 새로운 곡식으로 살아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새 소재로 만든 떡을 만들어서 요제로 드리면서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는 전반기를 지내 보냈습니다. 이제 후반기, 하반기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첫째 주입니다. 이전 6월 전에 있었던 모든 그릇된 것, 세상적인 방법,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이 땅의 것이었다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하늘의 곡식, 하늘 향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아갔지만 지금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나는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살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내가 죄를 반복함으로 죽어가는 생명이 되었는데 이러한 생명을 새로운 생명으로 전환시켜서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탄생시켜 주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때 이전 것은 다 버려버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저절히 그 뜻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이전에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갔는데 내 자신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담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일단을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너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명 속에는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우리도 더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생명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맥주절은 사실 초실절,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좀 맺으려고 할 때부터 50일 후에 정도 나오는 익은 열매를 거둬들인 때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탄생한 우리 인간들이 이제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알곡 성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성숙한 성도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어떤 한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얻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장소예요. 곡물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장소라 이 말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을 주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아가는 형태 속에서 그들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모진 고통과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거머쥐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그에게 전가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나음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그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그러니까 딱 50일 만에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자마다 알곡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쳐서 창고에 저장하고 창고에 저장하고 창고에 저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그러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익은 곡식으로 새로운 첫 열매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그 첫 열매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생명 얻는 그러한 열매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절기에 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절기를 꼭 지켜왔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빼앗기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없어질 때 언제가 없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국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약 586년 전 정도에는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1년에 3번씩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그곳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 절기의 내용이 조금 의미가 바뀝니다. 그때 이 의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로 전환됩니다. 이 부분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시내산까지 왔는데 그 오는 여정 가운데 계수를 하니 딱 50일이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당하고 난 후로 50일째 되는 그 날에 시내산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 날에 정확하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희 백성들을 큰 어떤 걸 줄 텐데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모세는 나를 대면하러 올라오라 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받고 보니 율법에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율법을 받으면 그 율법을 지켜서 큰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율법을 받은 의미, 율법을 주신 의미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율법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 어떤 내용들을 알게 되었느냐? 이 율법은 우리가 그동안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 나를 위한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라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줄 때 첫 번째 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을 쫓는 목적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을 위한 나를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백성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되돌리져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보고 나니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율법을 구절절 보니까 내가 왜 내 자신만을 위하여 이것저것을 향하여 달려갔고 이것저것을 향하여 일하였고 이것저것을 향하여 행하였던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낱낱이 그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행실과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같이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 왜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쫓아갔을까요? 이란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하나님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새로 이제는 나를 위했던 나 삶을 위하여 살아갔던 자였는데 그것은 옛사람이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새 소재요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맥주절이 의미예요. 맥주절은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전 전반기가 하반기로 전환될 때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존에 되어졌던 일들이 잘된 일도 있고 잘못된 일들도 있을 거예요. 행하다가 잘못된 일, 또 기도하다가도 안 이루어졌던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쫓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나를 강구했는가를 여실히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우리 자신을 위한 삶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보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어도 어리석어서 꼭 나를 위한 그런 신을 찾아다녀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이 낳습니까?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그것인 줄 모르고 아무리 욕심이 잉태한다고 얘기해도 그래도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필요하고 내가 살아야 이웃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위한 나, 이웃을 위한 나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나를 소멸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나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나를 항상 영원한 생명 가운데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는 이와 같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그 의미, 그것은 이전 것은 다 버려버리고 새 열매로 새 것으로 전환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옛 것을 쫓았던 모든 그런 죄악된 것들이 그렇게 쫓았던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을 쫓은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란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란 말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는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예수,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는 이러한 분이야 라고 아시는 그 예수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식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지식으로 예수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맥주절 그날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맥주절 그날에 정확하게 77절 그날에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강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요. 이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잘못된 우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너 자신을 위한 하나님은 그게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야. 마귀야 라고 가르쳐 주고 하나님을 위한 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그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속에 우리가 발견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같은 말씀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른 곳에서 발견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하나님 영역 가운데서 지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또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으로, 예수님 밖으로 건너갈 때 그 속에는 멸망뿐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모으셔요. 그 약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자손들을 모으시는 그분 자체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우리가 구별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 새 소새를 두리되 떡 2개를 만들어서 드리라고 그래요. 자, 본문으로 와서 레위기 23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떡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곡물이잖아요. 곡물을 깬다는 것은 누군가 지금 부서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의미예요. 부서져서 둘 떡동이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대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족속들이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대결 양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간에도 서로 미워하는 자가 있고 사랑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격을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절기를 다 이루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다 이룬 것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신 내용대로 우리가 절기를 다 이루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또 안식일을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절삭과 또 이러한 안식일과 이런 것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장차 올 그림자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이러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맥주축 감사 주일을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어떤 전철로서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켰던 것이 결국 예수님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키셨고 다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예수로만 우리가 수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여러 가지 절기도 지키고 성전 신앙도 있고 각가지 안식일, 제칠 안식일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 자체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우리가 먹고 마셨다.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같은 성령을 마셨다면,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내가 나오면 안 돼요. 성령을 받고 나의 욕심을 강구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성령 받은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죄를 대속해 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하지 않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내리치고 내 자신을 위하여 또 오늘 또 죄를 짓고 살아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내용이 이러한 어리석은 나만을 위한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이끄셔서 우리 주님을 위한 우리들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